할렐루야. 네,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앞에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자, 예수 사랑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감싸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참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아버지 택정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시고자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 3부 성령과 감동 있는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
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알찬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태계원 성결교회를 찾아주신 많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말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십니다. 가시고 오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22일 베트남 다원교회 헌당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통제되고 우리의 마음이 먹먹하고 온 땅이 잿빛으로 어둡고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2022년 11월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또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통제되고 보니 내 힘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으며 모든 일상과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찬란한 태양, 또 오곡백과와 아버지 온 땅의 식물과 산과들이 다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통제되었을 때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내가 했노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2023년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고 축복받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청합니다.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용하시고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눈빛까지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소리와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까지도 다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교회 5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부터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다원교회 해 2번째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인간의 역사, 사람의 냄새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19명의 성도와 14분의 목회자와 현지의 3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병든 자 치료하소서. 고난과 곤고한 자 회복시켜 주옵소서. 숨통을 열어주소서. 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추수감사의 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1월 2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으로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떡과 새가족들에게 롤케이크를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 한 번 더 초청주일입니다. 베트남 태계원 다운교회 봉헌 예배와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한 성전 기도를 진행합니다. 월요일은 안나 도르가 한나, 화요일은 드보라 루디아 유니게, 수요일은 룻 마르다 마리아 에스더, 목요일은 1, 2, 3남 전도회, 금요일은 4, 5, 6남 전도회, 토요일은 권사의 담당입니다. 추수감사 이웃사랑 나눔에 개인, 기관, 기업에 참여 바랍니다. 라면 한 상자에 2만원입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기간별 총회는 12월 둘째 주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림절 묵상집을 판매합니다. 한 권에 1,000원입니다. 총 여전도회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떡은 김용성 목사님, 유정아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사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20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인사한 게 있는데, 제가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하면 이렇게 하트하면서 행복 드림 하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처음 하는 거지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 예,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제 떡을 준비했는데 김영일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참조하시고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에게는 오늘 등록하는 분이 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용만 따로 2개씩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롤케이크 준비했는데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덜 준비했는데 이렇게 쿠폰으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성원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팡도르 제과점에 가시면 그 가격만큼 롤케이크를 바꾸셔도 되고 다른 빵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서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신 있게 가서 구입하셔도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번 더 모시는 날이에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물 준비해 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웃분들을, 소중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2개를 해외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번째 베트남에 그 호치민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다옹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국해서 금요일 날 귀국을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 19분이 가시고요. 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서 14분 이렇게 출발합니다. 33분이 동행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은 행복드림과 단기 선교를 위한 기관별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화요일은 총려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가 원래 했는데 기관 총회는 12월 둘째 주까지 기관 총회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교원 지역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라면을 한 100상자 정도 나누려고 이렇게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60상자 정도 가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100상자 이상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태계원 읍에 김장이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김장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또 많이 했습니다. 후원해서 또 김장하는데도 보태도록 그렇게 했고 또 12월 초에 라면 100상자 이렇게 태계원 지역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인데 이렇게 교단에서 책자가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도록 나왔어요. 그래서 한 권에 4,000원인데 그냥 나눠드리면 소홀히 할 것 같아서 1,000원씩 이렇게 받고 나눠드립니다. 제가 성가대하고 교사들은 그냥 드리라 그랬어요. 성가대 교사는 그냥 가져가시면 나눠드릴 거고 성도님들은 그러고 나면은 한 5, 60권밖에 안 남아요. 제가 보니까 한 20 몇 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 가져가시고 이름 쓰고 사무실에 1,000원씩 계산하시고 묵상집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는 김호식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오늘 강단에 이렇게 추수감사 장식은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섬기셔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솜씨가 수요 예배까지는 이렇게 놔두도록 할 테니까 목요일 아침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일도 지역에 이렇게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데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과일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교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소문 듣고 온 분도 있더라고요. 자원에서. 오늘도 아마 3부 예배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한 150명씩 불렀어요. 오늘 보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50분이 새로 오셨어요. 3부 예배 때. 제가 성함을 이렇게 부를 테니까 또 다 일어서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들어서 아 누구시구나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을 좀 부르겠습니다. 김옥부님, 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는 몰아서 칠게요. 박남재님, 예, 감사합니다. 김봉예님, 예, 우리 강대분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최연금님, 예, 강희태님, 예, 감사합니다. 이삼예님, 예, 고맙습니다. 신동인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이경애님, 예, 잘 오셨습니다. 도화순 권사님 인도하셨네. 홍복선님 어디 계세요? 예, 반갑고요. 자, 김동훈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김귀미님, 예, 따님이세요 혹시? 아니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순예님, 예, 반갑습니다. 강대분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정미정 권사님, 정일숙 권사님 같이 하셨는데 허영옥님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순길님 감사해요. 김명자님, 예, 잘 오셨습니다. 우종현님 감사합니다. 최현숙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김성남님 잘 오셨습니다. 정미정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지덕구님,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최정숙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최연숙, 최주환님 잘하셨습니다. 최연숙님 잘 감사합니다. 오항섭님 잘하셨고요. 최주성님, 예, 반갑습니다. 한진미님 잘하셨습니다. 예, 장인각님 잘하셨습니다. 자, 홍소연 자매가 인도했는데 박원미님 잘하셨습니다. 이민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박은임님 감사합니다. 신장님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김미숙님 잘하셨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고기현님, 예, 잘하셨습니다. 우재선 장로님 인도하셨어요. 김영선님, 예, 감사해야 합니다. 김춘자님 잘하셨어요. 이재우님 감사합니다. 김정자님 감사합니다. 백기천님 감사합니다. 예, 임광자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박혜인, 수진님 두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맨 끝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유진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박은호님, 예, 잘하셨습니다. 황영자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김현애님, 수아지훈이 손 들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조윤준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홍서진님 잘 오셨고요. 임희용님 잘 오셨습니다. 정미정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신동주님 감사합니다. 이미옥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이상아님 잘 오셨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인도하셨어요. 임윤정님, 예, 감사하고요. 김인수님 감사합니다. 김호식 장로님 인도하셨네요. 조식원님, 예, 정희숙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김금자님, 강현이, 그리고 예, 감사하고요. 이미정님 감사합니다. 임재호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박성진님, 김혜숙님 어디 계셔요? 맨 끝에 잘 오셨습니다. 도화순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도명용님, 예, 잘 오셨습니다. 이상아, 신동준님 자매님 인도하셨어요. 신동준,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등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명순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이 등록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베트남 기도 제목이 이렇게 주보에 삽지가 돼 있어요. 보고서 계속해서 참가 명단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청 주일인데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행복을 드립니다. 한 번 더요. 행복 드림. 어떤 분이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고 아침만 되면 신문을 펴서 이렇게 주식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주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주식에 울고 또 주식에 웃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루는 주식이 팍 떨어져 가지고 너무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는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죠. 요정이 나와서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신문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소원대로 신문을 가져다 준 거죠. 제일 먼저 뭐를 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주식란을 쫙 펴가지고 딱 보고 자기 혼자 이거는 극비니까 다 흐뭇하게 됐다. 이제 로또다. 이제 나는 이제 됐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을 또 이어서 다 넘겨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있더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또 참으로 인생이란 어리석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오늘 바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의 대부 중에 피터 드러거라는 세계적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래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란 오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마 그 선택에 의해 오늘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은 성경 가운데 보니까 큰 부자가 나와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고 그런 대상이에요. 함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부자의 고민은 뭐냐 하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면 쌓아둘 곳이 없을까요? 부럽죠. 또 우러러 볼만 하지요. 또 정말 우리가 따라갈 만하죠. 그런 사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외 아닙니까? 패러독스죠. 역설이죠. 큰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 화면에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할 정도로 재산을 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에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있는데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눈이에요. 이 외적인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들리는 것만 듣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만 봅니다. 그럼 이 부자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쌓을 곳이 없으니까요. 모아도 그의 고민은 어느 은행에다가 넣어야 이자가 많이 나올까, 어디다 땅을 사야 될까, 날마다 그 걱정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는 19개월 됐을 때 병을 앓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한 삼중고의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헬렌 켈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봤고요, 듣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고요, 말할 줄 아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살았어요. 맹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사회운동가였고 인권운동가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쓴 책 가운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3일만 내가 본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이가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대학교 총장이 된다면 젊은이들에게 꼭 개설해주고 싶은 과목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는 법이라는 여러분 과목이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볼 수 있다면,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들리는 소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무심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즘에 대학에서 뜨고 있는 관점학이라는 겁니다. 관점학. 관점.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외적으로도 보지만 내적으로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외적으로도 봅니다. 야, 부유하구나, 복 많이 받았구나, 참 부럽구나, 이렇게도 보시는 분이지만, 착하구나,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참 착하구나, 그렇게도 보시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부자의 마음, 자꾸 벌어서 쌓아두는 그 중심의 깊은 곳에는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허전함이. 좋은 시계, 좋은 옷, 오래 갈 것 같죠? 좋은 옷 입어보셨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나한테 좋은 시계를 한번 선물한 적이 있는데, 죄송하지, 그 선물한 분한테 죄송하지만 좋은 시계 차봤는데 일주일 딱 가더라고요. 좋은 시계. 그리고 지금 잘 모셔뒀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결혼 6개월 만에 저도 우리 아내도 사모님도 다 고속터미널에 28에 둘이 손잡고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그거 다 팔고 등록금을 냈어요. 그거를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금방으로 오세요 하더니 나 금반지를 해주셨어. 우리 사모님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 금반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것도 일주일 정도 끼니까 별로 여러분 잘 모셔뒀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미를 못 두겠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자꾸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허전한 거예요. 헛법한 거예요.
오늘도 집에 냉장고 안에 많은 것, 유통기한 지난 것까지 꽉꽉 채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려서 못 먹었거나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거나 허전한 겁니다. 마음이. 아직도 30년 전에 옷 꽉꽉 채우는 분들 계시죠. 버리지 못하고. 그럼 마음에 다 못 먹던 시절에 물론 아껴 쓴다는 좋은 명목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밤마다 잠 못 자는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갈증이 나는, 목마른 거예요. 좋은 거 입어보고 좋은 거 타보고 좋은 거 가져보지만 목마른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20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불쌍하다. 실상은 껍데기는 부자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잠 못 자는구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기만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괴로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보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걸 가져보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보고자 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예수님 질문을 던져요. 오늘 밤, 시작. 오늘 밤 내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자는요, 감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많이 번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모았다고 잘못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 자기의 미래까지도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그다음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질문에 저도 여러분도 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재물도 성공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도 영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좋아했는데, 그 수능 시험 보느냐고 철학을 공부했지만은 플라톤이 한 말 가운데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인간을 풍자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이런 겁니다. 죄수들을 동굴 속에 가뒀어요. 묶어놓고 옆도 뒤도 못 돌아봐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감옥. 처음엔 괴로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니 무릎 꿇고 뒷짐짓고 앞만 보는 죄수 생활이 할 만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한 죄수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세상에 나와보니 시원한 바람, 따뜻한 공기, 찬란한 태양,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 배부른 음식, 좋은 옷,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 누구가 생각났냐 하면 저 동굴 속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들아, 들어봐. 내가 나가보니 그런 세상에 있더라. 자, 우리 같이 나가자. 도둑은 세상에 있어. 나가보자. 그때 친구들이 탈출했다 돌아온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총명스럽게 말하면서 너 나가서 잘 살아.
너 나가서 잘 살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점차 문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안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주하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다. 한 번 더요. 편안한 것과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다. 한 번 더요. 욕구 충족과 행복은 다르다. 또요. 재미있는 것과 기쁜 것은 다르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영혼까지도, 미래까지도,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인 줄 아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경험 있죠. 노후가 안전해야 지금이 편안하다. 노후는 10년, 20년은 후에 살아갈 시간인데 왜 지금 편안할까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넘어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미래를 넘어 영원 말입니다. 그러니 노후가 준비가 안 되면 젊어도 지금 삶이 불안불안해요. 막 쫓기고 막 그런 기분이 막 옵니다. 집도 하나 사놓고 연금도 좀 들어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음식으로도 옷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세상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 끝이 절벽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부자처럼 말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평탄하게도 하지만 평탄하게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성공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게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출세하게도 합니다. 부자가 되게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만 되는 것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너보단 낫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은 너보다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오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원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루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만, 교만, 오만, 착각, 멸망.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뭡니까? 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 그걸 여러분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그것들을 딱 핵심적인 코드를 딱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어도 아이폰 아닙니까? 아이폰. 노트북을 만들어도 아이패드 아닙니까? 문화를 만들어도 아이튠즈 아닙니까? 나. 그러나 여러분 죄를 말하는 죄, 신, 범죄, 크라임
유죄, 길트, 모든 단어의 중간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 내가 옳다고요? 내 생각에 옳아서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고 말하는 범신론, 모든 것들은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유물론. 그러나 이성에 어긋나면 틀리다고 말하는 이신론. 그러나 다 창조하신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피조물들의 외침 아닙니까? 그것들이 피조물들의 외침, 창조하심 하나님 아래서. 언젠가는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다. 언젠가는 터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다.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말해주세요. 시작. 화면 돌려주세요. 에어컨 한 번 더요. 모든 기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시편 11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터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집도 무너지고 에펠탑도 무너지고 63, 여러분 잠실 63도 무너져, 롯데타워도 무너지고 여의도 63도 무너지고 인간의 아성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짱짱했던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오는데, 그걸 성경은 터가 무너진다. 심지어는 내가 믿고 사는 부모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내가 믿는 형님, 형제도 언젠간 떠납니다.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떠나기도 하죠. 언젠간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명예도, 재물도, 내가 쌓아놓은 아성도, 지식도 터가 무너지듯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터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살았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살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저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살고 있나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태교원 지역, 이 남양주 지역에 별내, 진접, 진거, 노담, 장영, 갈매다산, 왕숙지구 그 중심에 태교원 성결교회를 세운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나? 이 생각 하루에 12번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왜? 언젠간 터가, 인생의 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봐도,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해요. 영물이에요, 영물. 하지만 제 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영물이에요. 참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전도가 됩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있지만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력하면 된다. 한 번 더, 해내고야 만다. 저는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일도 뭐예요? 하사불성 잘하시네요. 하지만 이 노력하고 정신력을 가지고 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런데 심지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게 또 우리의 절망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절망인 것이에요. 이게 놀라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헬렌 켈러가 장님이고 귀가 먹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보다 더 잘 듣는 사람이고 입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르질 못해요. 다 우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영물이지만 다 우린 연약하고 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영원한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불쌍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분이 황혼이 되셔야 자기가 잘 사는지 생각했대요.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하정우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연극하고 노래하고 성가대하고 청소년 시절에 학생회장하고 이게 자기 연기에 큰 도움이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30대 초반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하정우가 어느 날 쇼크가 온 거야. 공황장애. 배우가 사람들 앞에 오면 땀이 나는 거예요. 손에서.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왔어요. 거기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맛있는 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좋은 옷, 삶에 의욕이 없는데 좋은 옷이 뭔 상관입니까? 좋은 시계, 좋은 차, 좋은 집,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매니저와 함께 서울에서부터 해남까지 20일 동안 국토 대장정을 한 거예요. 걸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답지에 답을 쓰고 가셔야 돼요. 이 답지에 답을 쓰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만할 수가 없어요. 오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 답을 안 하고 이 질문을 안 하고 사니까 오만방자한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인가? 하나님은 참 신이신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정우가 20일 후에 국토대장정이 끝난 후에 답을 얻었어요. 세 가지 답을 얻었어요. 저는 이 하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정우가 야, 얘가 이 배우가 잘 나간 이유가 있구나. 요즘에 연기를 넘어 감독까지 갔더라고요. 각본도 쓰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철학가보다 어떤 종교인보다 뛰어난 답을 냈어요. 첫째, 진리는 불완전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을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이게 하정우가 얻은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그러하기에 신이 주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종교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하는 것이 다른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는 답을 찾아가잖아요. 득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답을 찾아서.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답을 알고 믿는 종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가 길이 있다 하세요. 길이 어딜까? 질문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니? 질문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정우의 이야기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을 찾습니까? 신이 주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다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주인이신 그분을 비워버리면 그분이 오시기 전엔 이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만족할까요? 행복일까요? 그러하기에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줘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속량. 속량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있지, 노비를 평민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출세하는 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제도 가운데 다 천민들은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대구. 조선시대 때. 같은 또래의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속가라 그래요. 속가.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빼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빼내줬다는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finish라 그래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고 뺨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 맞아 다리가 꺾이고 뼈가 부러지면서 피 흘려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이거를 속가, 대구, 속량, 테텔레스타이, 피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돈 많은 게 죄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정말 종의 살절음과 같은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왜 조그맣게 얘기했냐면 딴 사람 들을까 봐. 좋은 건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끼리만 알자는 얘기예요. 사람들 몰려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녀.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직 안 돌아온 자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마귀 새끼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 아니에요?
망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고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유산도 주려고 그러고 축복도 주려고 그러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놨는데 안 돌아오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유산 상속으로 다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그걸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니시 다 마쳤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받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빵이 모자랐어요. 쿠폰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팡도로 가가지고 안 바꾸면 소용없잖아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콩나물 값 깎는 계산은 잘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이 계산이 왜 안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당당하지 않잖아요.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삶의 눈동자가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예요? 돌아온 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 이미 돌아온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 구원을 값싸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값싼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떠난 자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다 하나님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식일 뿐이지. 그러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돌아오겠다는데 아버지 하고 오는데 안 받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인간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범신론, 유신론, 이신론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세계에서 자기들 리그의 싸움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그거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거 누구 거냐. 그런데 인생의 신비는 뭐냐 하면 돈 벌기 위해 건강 잃고 건강 잃은 다음에 번 돈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의 신비예요. 신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자손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완전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 영생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한 가족이 되셔서 이 80 넘은 내가 뭐요? 아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는 80이든 90이든 부모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감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돌아왔으니 됐다. 가출했던 자식이 돌아오면 그걸 욕을 합니까? 팹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잠 못 이루던 어미 아버지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됐다. 살아서 내 눈앞에 서 있으니 됐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오늘 이 아침 세상에서 피투성이처럼 두들겨 맞고 피 흘리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 행복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때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처음 와서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 분은 마음으로 이게 오늘 듣고 깨달은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만이라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하고 듣는 귀가 열리기 원하고 묶인 입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새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 VIP들 반드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교회 성도들 이 사랑으로 가슴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가슴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비들, 어미들의 마음은 피투성일지라도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달려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인생의 갈증과 갈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다리가 아픈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손을 이렇게 얹고 먼저 여러분을 좀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금쪽 같은 분이고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정신이 또 하사불사예요. 정말 구원받는 것 외에는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질병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찬양하며 당신은 사랑받.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 한 번 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이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고 또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여러분, 자녀,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사역대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 나라와 이 지역, 이 도시를 축복합시다. 베트남 다홍교회를 축복합시다.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행복 한 번 더 할까요? 행복이요. 반주해 주세요. 행복. 여기 있습니다. 악보. 네, 피아노로 할게요. 피아노로 가사 올려주세요.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행복드림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돌아온 자녀, 또 잃어버렸던 자녀,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결이